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은혜를 아주 소중한 인간의 가치로 여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옛 언어들을 쓴 것을 가만히 보면 은혜의 가치가 가장 귀했다. 혹시 보은박 들어보셨습니까? 보은박? 네.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게 흥부와 놀부에서 나오는 박이 이름이 보은박이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흥부가 제비다리를 부러진 다리를 고쳐줬더니 그 제비가 다음에 봄에 올 때 뭘 물고 왔더라? 박씨를 물고 왔더라. 그 박씨를 심었으면 거대한 박이 되고 그 박을 타서 열어봤더니 금은보화가 가득하더라. 그 박은 그래서 자기를 고쳐준 흥부를 향한 은혜를 갚는 보은박이더라. 그러니까 말 못하는 짐승도 미물도 은혜는 잊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결초본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자기를 살려줬던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적의 장수와 싸울 때 적의 장수가 말이 넘어지도록 풀을 계속 묶었다. 결초본이라는 것이죠. 백골, 난망, 뼈가 하얗게 되어 해골이 되더라도 죽은 지 오래더라도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어머니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 받은 은혜를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는다, 기억한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썰렁했어요. 그리고 시렸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머리 검은 짐승은 은혜를 기억하기 어렵다. 남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왜? 배은망덕하다.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10번 잘해줘도 한 번 서운하면 그냥 삐져버린다. 왜 그럴까? 인간은 속성이 은혜는 물에다 새겨놓고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흘러가 버렸어. 그런데 원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가 새겨.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늘 공하고 이게 은혜는 몰라. 원한만 남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짐승들은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더라. 이런 소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간이 은혜를 기억하고 꼭 붙고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면 결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엮어진 은혜라고 하면 이건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 하는 왕이, 히스기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라는 왕은 아하스가 무너졌던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이제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되었던 히스기야가 역시 인간이었어. 그도 뭔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와 히스기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갚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고 뒤늦게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속도 없어 그 히스기야를 가슴에 끌어안아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런 내용 오늘 성경 본문에 있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는 보통 막년회를 갖는다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막년회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막년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카운트 블레이싱을 해야 돼요.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감사를 붙잡고 지켜내야 2024년도 멋지게 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먼저 역대하 3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 나라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야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르 왕 사나리빈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사방의 적들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거봐 27명밖에 안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한 해를 마무리지기 전에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태어났나?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장애물을 뚫고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 서 있나? 이 모든 것이 내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혹시 그럽니까?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재수가 좋고 요행이 좋고 때를 잘 만나서 그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게 서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해내야 돼요. 히스기야가 지금 사방의 존귀를 받고 안전하게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뭐 하셨고 보호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여러 사람들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은요 누가 드리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드리더라고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드리고요, 내가 은혜 받았음을 감동하는 사람이 예물을 드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리더라.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니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방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습니다. 야, 저 히스기야가 말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 나라가 왕성하고 존귀해졌어. 히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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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내 이름은 히스기다. 희한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히스기가 없지. 할 수 없이 제 여동생 친구 이름을 끌고 왔지만 어쨌든 히스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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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어깨가 올라가고 깔로 힘이 바짝 들어가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자신이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떠나는 겁니다. 사실 그 다음 절을 보면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런 축복도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야훼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나이가 40 정도 됐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보통 왕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후계자 아닙니까? 후손이 아닙니까? 아직 후계자도 없었어요. 그런 나이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 확실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히스기야도 내가 왕인데 뭐 이렇게 사방에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데 이 정도면 난 다 이루었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나이 40에 덜커덕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셨고 그를 살려주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성경은 보이셨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이셨으나,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히스기야는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고 뭔 짓을 했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38장 1절로 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나이 40입니다. 한창 잘 나갈 때, 모든 사람이 존귀히 여길 때,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안타깝지만 히스기야가 덜썩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뭘 해라? 유언해라. 유언은 언제 합니까? 죽기 전에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신앙은 있었어. 덜커덕 죽음의 위기를 만나니까 전지사방에 무슨 불로초를 찾아와도 아니고 명의를 찾아와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하셔야 된다.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벽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성경 속에서 가장 처절한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나이 40에 갑자기 덜커덕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절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오니 주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모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다 무너뜨린 그 성전 새로 세우고 수리하고 무너졌던 예배 회복을 시키고 예물이 다시 올라가고 감사의 제단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히스기야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심으로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심히 통곡했어. 아마 처절하게 저 속에서 나오는 눈물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저 그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부르짖어 간구에 기도했던 어떤 분이 아이 시끄럽다고 하나님이 귀 먹었냐고 하지. 살살 조용히 하라고. 절실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는 뭐 죽을 일 났냐고 이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를 만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왜 그렇게 통곡합니까? 하나님,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해줄 수 있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난 지금 이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살려주세요 라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심정을 들으면 처절하고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처절한 부르짖음과 통곡을 들으시고 이사야가 아직 집에도 돌아가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 이사야 다시 가라.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마음을 전해라. 내가 다시 살려줄게 하거든. 사람의 마음이요 진심으로 통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선교원 다니고 할 때 아이놈이 좀 머리가 컸다고 이제 조금씩 말을 안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군대에서 교관 출신이거든요. 똑바로 앉아. 차렷. 열중샷 차렷.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머리에 꿀밤을 하나 딱 줬더니 아이놈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지원이 아파요. 아니 보통은 막 아파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3인칭을 쓰네. 아빠 지원이가 아파요. 야,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 해석이지만 당신의 아들이 아파요 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유치원에서요 선생님이 생각주머니는 때리면 안 된대요. 아, 네. 그 말에 꼼짝 못하고 그냥 생각주머니는 때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걔를 붙잡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아이를 붙잡고 울었어. 아빠 나 지원이가 아파요. 이게 자식이 아프다는 말이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아파. 저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집에 가기도 전에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통하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네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것이며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또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다. 보라 새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주시는 하라 하시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나았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히스기야가 이런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 조금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통곡하며 겸손하게 땅에 엎드렸던 히스기야가 좀 나아졌어. 좀 내가 살만한, 이거 원래 나 날라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어. 그러게 어떻게 사람이요 자신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않아요? 보답하지 않았어. 꿀떡 삼키고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단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다시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면을 보호하며 죽을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그건 내가 한 거야. 자신을 높이자. 하나님이 함께 은혜가 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니 진노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 상황 속으로 자기가 찾아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쓰는 속담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쓰는 말 가운데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 굳이 어디 가는 거 얘기해야 됩니까? 굳이 어디 갔다 온다 이런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혹시 잘 모른다 나는 어디 가는지. 인간이 갈 때와 올 때가 달라. 갈 때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나. 무조건 뭐밖에 생각 안 나. 가야 돼. 어디서 이거밖에 생각 안 나. 그때는 사람이 겸손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거기서 교만을 떨거나 내가 할 이유가 없어. 오로지 이것만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갔다 오시고 나면 어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가 있었어? 사람이 그 잠시 갈 때 심정과 올 때 심정이 다르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 이게 하나님과 신앙생활 속에서 이 모습은 가슴 아픈 모습 아닙니까? 제가 전에 어떤 이야기 가운데에 어느 사또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이렇게 굳었어. 거의 90도 붙었어. 이게 사토가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목이 이렇게 굳어갖고는 뭘 할 수도 없고 이거 하루 이틀이지 못 견디겠는.
그 마을에 온 의원들을 다 찾아서 침을 맞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게 안 일어나. 근데 마침 어느 포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명의가 이 마을에 어느 여관에 투숙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한번 치료를 받으시죠. 지금 이것저것 가릴 게 어디 있어, 당장 모셔오라. 그래서 모셔다가 놓고, 명성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목이 이 모양이 됐으니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더니, 제가 열흘 동안만 침을 놓으면 사또의 목은 똑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1000냥씩 내가 열흘 위해 10,000냥을 주겠어요. 그러자면, 괜찮다고. 아니라고, 내 성이라고. 반드시 내가 10,000냥을 줄 테니까 내 목만 좀 똑바로 해달라고. 그날 이후로 하루에 한 번 침을 놓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조금씩 올라와. 한 5일째 지나니까 한 45도까지 올라와. 근데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져. 10,000냥, 앞으로 5일 후에 10,000냥을 줘야 되는데 10,000냥을 줘야 되나, 5,000냥으로 깎을까. 6일째, 7일째, 8일째, 9일째 되니까 이게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 내일이면 10,000냥을 줘야 돼. 아이고 아까워. 어떻게 해? 그 의사를, 그 명의를 불러놓고, 이복에 모셔올 때는 의원님이었는데 이제 거의 90% 돌아왔어. 이복에, 자네 혹시 돌팔이 아닌가? 내가 열흘 지나면 이거 저절로 날 거를 갖다가 지금 괜히 이거 침 놓는 흉내 낸 거 아닌가? 내가 보아하니 이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으네. 내가 10번을 맞으면 내가 10,000냥을 준다 그랬으니까 나 9번 맞았네. 더 안 맞겠으니까 그냥 보따리 싸고 가게. 10,000냥이 아까워. 그러자 의원은 말하기를, 알겠다고. 그런데 10번을 꼭 침을 맞아야 되는데 9번만 맞고 내가 갔다가 목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 제가 돈을 안 받고 마지막 침을 놔드리겠다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 한번 놔주시라. 10번째 침을 놓는 순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가지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도로 꼬꾸라졌어요. 도로 꼬꾸라졌어요. 이게 웬일인가? 사또, 마음을 곱게 써야 몸도 건강한 겁니다. 사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원래 모습대로 만들어 드리고 소인은 떠납니다. 그때 뒤늦게 이보시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올 때와 갈 때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히스기야는 죽다가도 살았는데 나라를 지킨 건 하나님인데, 조금 잘 나가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막 존귀하다고 말해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로 날아가고 자기 목을 굳히며 교만하게 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그건 저절로 진노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또의 그 목을 고쳤던 명의를 보면서, 상당히 까칠하네. 까칠하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까칠합니다. 하나님도 까칠하더라고요. 얼마나 까칠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너희요 이제 이거를 잊지 말고 생각해라. 하나님이 까칠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분리시킨다고 말해요. 분리시킨다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니. 하나님이 찢어놓으면 건질 자가 있다 없다? 건질 자가 없다. 얼마나 까칠합니까? 그러나 까칠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래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네.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서도 그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그의 행위를 옳게, 감사와 은혜를 갚는 것은 행위를 옳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행위가 불의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그게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속이 좋으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더 끌어안아 주셔. 두 번째로, 뉘우치는 히스기야를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뉘우치는 이삭의 모습은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어떻게 했어? 뉘우쳤어. 모가지가 거꾸로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비로소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와. 뉘우친다는 것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예루살렘 온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같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야훼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를 아니하더라는 것이. 뉘우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라.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가버렸을 때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탕자를 찾아가지는 않더라고. 전 그게 퀘스천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우리 자식이 나갔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자식 쫓아다가 잡아다가 때리고 들끌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내버려 두더라고. 왜 내버려 둘까? 내버려 두는 건 방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생각했겠죠. 그 아들이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그 날을 위해서 기다리며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항상 바라보았고 그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 버선발로 달려가서 끌어안았던 아버지,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게 알아주시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준 축복은 생전에 그를 지키고 보호했다는데, 제가 이 역대하 30장 27절 이하를 읽으면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강단에 섰어요.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어떻게든지 영상으로든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니 말씀이 선포되는 축복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선포할 것 같이 말씀을 읽을 말씀은 히스기야가 생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며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이에요. 이 말씀, 이 축복이 선포되는 동안은 저는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 복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복에 대한 생각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에 나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어떻게 하더라? 지극하더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얻은 축복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과 영광이 지극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은 우리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부와 영광을 받는다는 건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구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검소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근검절약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부유를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영광을 생각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 가야 돼.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과 사고는 히스기야를 축복할 때에 그가 받은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생각과 사고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 여의도 수반산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부와 영광이 끝이 없이 지극하더라. 이런 사고를 갖게 하시옵소서. 이런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언어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늘어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늘어가야 믿음대로 될지어야. 생각의 한계가 지금 넓어져야, 생각이 있어야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 언어가 물질의 축복을 받을 만해야 그 언어 속에 물질의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 저는 제 생각도 아니고 제가 가진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여의도 수반자교회 성도들 가정의 사업의 직장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요행과 재수가 아니에요. 부와 영광이 지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무엇을 세우며?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쳐서 창고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창고가 필요하기를 축복합니다. 창고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만 선포할 때 어색하실 분도 있어요. 무슨 교회에서 부와 영광을 축복을 하느냐, 무슨 교회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창고를 세우라고 축복하느냐. 저는 해야 되겠어. 억울하고 속상해서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사고는, 우리 하나님의 사고는 자기 백성에 복을 주기를 원해. 창대하기를 원해. 번성하기를 원해. 형통하기를 원해. 그래서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리기를 원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배후에 그 사람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히스기야 배후에 하나님이 있으니 각 나라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각 나라에서 히스기야에게 보물을 드렸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선택의 성도들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만 하시면 돼. 그의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말씀을 받으시면 돼. 말씀이 그려지면 돼.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꿈이 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해. 계속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새로운 창고를 또 세웠어. 삶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창고를 세워주며 그 다음 절에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또 새롭게 세워주며 양떼의 무리를 또 새롭게 갖춰주며. 벌써 지치셨어? 새롭게 세워주신다니까. 또 말씀합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부유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창대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히스기야 백성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재산을 심히 많이 주었던 얘기를 뭐 하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물질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영향력과 영권과 물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세상에 알려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선물을 막아서 아래로부터 다윗의 서쪽으로 곱게 물을 끓여드렸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니. 형통하였더라.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진노가 다가왔어.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 다시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그 은혜 줄에 섰더니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전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길이고 지켜내는 길이에요. 제가 우리 어디서 만상케 한 성도님이 얼마 후에 이제 지금 아마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안타까운 사정을 제가 듣고 많이 울었어요. 전 재산이 전세금이 4,500이래. 2,500은 나라에서 보조를 했어. 친척도 아무도 자식도 아무도 없어. 혼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2,500 합쳐 4,500에 전세를 사셨어. 이제는 몸도 기력도 더 움직이기 어려우셔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서 그 전세금을 빼서 2,500원 나라에게 다시 갚고 그리고 2천만 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분이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감사의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눈물 흘릴 때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분에겐 전 재산이에요. 남은 생에 요양원 들어가서 그냥 그거 먹고 살 쓰셔야지. 근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은혜에 드릴 수 있는 최상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하나 어떤 일을 겪지 않았으면 저는 아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원당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교회 막 새롭게 막 건축하고 할 때였습니다. 능곡에 있는 한 지역 구역장의 집을 신방을 갔어요. 오래전이니까 뭐 단칸방이고 남편은 직장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6개월 동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애, 딸 둘하고 그렇게 한 단칸방에 살아.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남편은 시험 들어서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그 가족 사진을 보다가 제 남편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 남편 되는 집사님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겠다. 전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랬더니 아멘 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진짜 그 남편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셨나? 뭐 직장을 잃었으니까 그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 그 알고 봤더니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아, 오늘 목사님 신방하셨는데 가시다가 아유 당신이 다음 주에 교회 나온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 해도 남편이 별로 반응이 없었대요. 아, 그러더니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그러더래. 교회 가자. 그 시간 하나님께서 움직인 거죠. 어쨌든 그런 집이었는데 아, 한 달인가 지났는데 교회 건축하고 막 하고 있댔는데 그 구역장님이 목사님 저 헌금할 게 있어요. 그래 가져왔어요.
뭔가 그랬더니 건축원금이야. 1,000만 원을 내놨어. 내가 그 집에 알거든요. 전세 2,500 살아. 능곡에 그 조그만 방에 2,500 사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들고, 어떻게 들고 왔냐 했더니 1,500짜리 옮겨가면서 1,000만 원을 드리겠대. 제가 30대 때예요. 나 못해. 저도 이제 혈기방장할 30대 때인데, 구역장님 이런 헌금 가져오지 마. 2,500 전세 살면서 전세를 1,500에 가고 1,000만 원을 가져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속으로 울면서. 그랬더니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구역장이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덜커덕 목사님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남편하고 의논했습니까? 의논했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면서 했어. 이건 내가 개입하고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더만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작정하여 드린 예물에 내가 거기서 생활을 생각해라. 그거 해갖고 작은 집에 어떻게 가려고 하냐. 이걸 내가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축복, 그 구역사님 말한 대로 축복만 해달라 그랬어요. 걱정이에요. 1,500만짜리 화전이라는 곳에 그 공동주택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 그런 데 가서 뭘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거기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해서 8명을 끌고 와서 주일날 그 이사를 가서, 그래서 구역장이 지역장이 됐어. 그 나중에 또 얼마 안 있다가는 덜커덕 임신을 했어. 딸만 둘 있는 집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했어. 알고 봤더니 또 아들이래.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네. 그건 목사님이 기도해서 주신 아들이니까 목사님한테 이름 정해오라고.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목사님 이름 져주세요. 그때 뭐 부르고 왔냐면 예수님 찬양하고 내려왔어. 예찬이라 그래요. 그게 개천이 됐어. 그래갖고 또 세월이 지났어. 제가 선교사를 나갔다 왔더니, 그래 가서 신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 구역장 거기 앉아서 신학을 하고 있어. 4학년이래요. 그 집에 딸내미를 보니까 큰 딸은 건대 법대를 가고 작은 딸은 신학교를 갔어.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작은 딸은 전 신학생이 전도사가 돼갖고 제가 먼저 했던 강동교회 교육자로 제가 근무하게 만들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 저 시집가요? 결혼해요? 여의도 교회는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또 결혼했어. 그 엄마는 그 구역장은, 저 야단치던 구역장은 저 파주에서 목회를 개척을 해서 또 목사님이 되시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행사에 갔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저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썼어요. 목사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저도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안 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모르시죠? 모르겠어 솔직히. 그래갖고 혹시 누구? 마스크를 딱 벗더니 목사님 저 현진이에요. 그 피아노 치던 그 전도사님이요. 목사님 사모님 되고 얼굴이 얼마나 환하고 달라졌는지 제가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저 야단치던 그 구역장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깨달았지. 그래서 제가 이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분이 요양원에 가시면서 이쪽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일체 제가 이런 방구도 안 하지.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에 감히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 과부의 두렵도는 그렇게 드려지더만 부자가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렵돈을 쳐다보면서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 하고 그 예물을 지켜보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솔직히 까놓고 해서 과부의 두렵돈 뭐 드릴 수도 있지 생각했어. 아니더라고. 그렇게 하기까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시겠다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치면서 뭘 할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헌신이 됐든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여러분의 달란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아요. 절대 기억하고 잊지 않아요. 난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이 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2024년을 출발을 해야 24년의 비전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나님 은혜가 같이 가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24년 넘어가 보십시오. 썰렁 하나님 없이 썰렁한 24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에도스만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를 떠나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또 축복하시고 생전에 어떤 진노도 임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 원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